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며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한낱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하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히 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심이 길이 다였는가 그 허락을 영원히 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도자의 성령에 곧 하나님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은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오니 하나님과 같은 큰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발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그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갔나이다. 해리 바람 중에 주의 우리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끼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나이다. 주의 백성을 우리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갈피를 잡지 못해서 좌왕우왕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사비 시를 보면서 역시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의 진노로서 지금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막으셨는가? 등 여러 가지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 않느냐. 옛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의 시를 우리가 지금 이제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귀에는 들리는 소리가 없고 눈에는 보이는 게 없고 손에는 만져지는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첫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 마치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시편
3편 4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내 음성으로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성산에서 응답하여 주신다. 그래서 이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묵상의 기도,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말로 하는 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고함치면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고함치면서 부르짖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찌할 때 부르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환난 날에 이 부르는 소리는 살랑살랑 얘기하는 것이 속삭이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함치며 부르짖는 소리다. 이럴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요나서 2장 7절의 말씀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영혼이 피곤할 때에 마치 속삭이는 기도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 성전에 그 기도가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보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며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구궁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피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도무지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렇게 자기 마음에 근심하고 고민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으면 도무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으셨는가? 그리할지라도 기도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12절의 말씀 보면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의 걸어온 길들을 돌이켜보는 거죠. 내가 참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그런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왜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게 되면 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의 이름이 늘 거론이 됩니다. 그 원인은 15절에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지금 이 하나님의 옛적에 이전 행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속하셨고 우리를 왜 버리셨느냐라는 것이 여기서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했지만은 예루살렘이 결국 바벨론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해버리죠.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 원인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심은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상을 섬겼고 물질을 섬겼고 세상을 섬겼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내릴 게 있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지은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이게 묵상할 때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조용히 묵상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는 것. 시편 104편 34절에 나의 묵상이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정한 짐승 중에는 바로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 그것이 정한 것이므로 먹어라. 오늘날도 유효되는 말씀입니다. 유익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쪽발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건데 바로 이 세상.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면서도 쪽발이 되지 못하고 세상과 결탁해서 살아가지만은 진정 내가 세상과 구별돼 가지고 소가 먹은 것을 다뤄 새김질하고 삼키듯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것을 깊이 되새김하면서 그 말씀대로 나는 살았느냐 이런 것들이 묵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119편 148절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걸리기 전에 깨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깊은 밤중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있다. 시편 145편 5절에도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아는 묵상하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진다는 것. 그래서 이게 믿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 묵상할 줄 모르는 자 누구냐?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돼지예요. 돼지는 쪽발이지만은 새김질을 하지 못함으로 가증함으로 먹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돼지가 쪽발이다라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나와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할 줄 모르므로 자기의 삶을 성찰하지 못하고 계속 그 모양대로 살아갑니다. 가증한 거예요. 묵상할 줄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지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면 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20절의 말씀 보면 주의 백성을 물이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도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사오나 주의 종족을 알 수 없나이다. 지금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이에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참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으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처음에 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물들이 누구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물은 어디든지 스며듭니다. 그리고 물은 생명을 연장시켜줍니다. 물이 없게 되면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물에 대한 연구는 물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는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성경 말씀에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보았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서 모든 것들이 물속에서 드러납니다. 물속에서. 무티 드러나라 하면서 물속에서 뭐가 드러나요? 땅이 나와요. 그래서요, 지금 현대과학이 너무너무 발전해가지고 단 물 한 가지만 가지고도 거기서 금속도 빼냅니다. 물에서. 물에서 무엇이든지 빼내요. 그래서 요즘 물이 오염이 됐다라고 이제 정수기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수도꼭지로 나올 때는 너무너무 말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그러나 정수기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그 필터에 걸려져 나오는 그 물들이 그 사람이 먹어서 해로운 것들이 그 물에서 걸려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물에서 흙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나와요. 그래서 물이 시작이에요.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만물이 주를 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본 자들이 주의 위엄을 보고 떨고 있으므로 결국 만물은 주를 찬송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에 주의 첩경이 있는데 주의 종적은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 시편 77편의 16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오늘날 과학자들이 증명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대단한 고백이에요. 아삽은 과학자가 아니지만은 이렇게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시편 72편 18절에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되심은 그가 홀로 기사를 행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위치에 설 이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은 조물주를 찬송한다. 만물이. 근데 오늘날 완악한 인간들이 마귀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대신 인간을 찬송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나님이야. 권력이 하나님이지 돈이 하나님이지. 그렇게 유도해가면서 권력과 물질을 찬양하고 숭배하게 하는 요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것이 마귀가 하는 것을 모르고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권력과 물질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라는 거죠. 시편 68편 33절에 옛적 하늘들이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하늘에서 하늘을 타신 자. 그래서 비행기 타봐야 말쑥한 날에 높이 올려 떴을지 그 하늘 위에 하늘을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이 결국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거죠. 시편 69편 33절에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하리로다. 바다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유독 인간만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찬송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믿는 자 아니로고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고 믿는 자가 아니고서는 천국 갈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77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진정한 주를 믿는다면 주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매일매일 삶이 지속이 되어야 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